할렐루야. 4월 23일 금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교회로 또 가정의 정한 자리로 모이신 주의 권속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담비와 같은 생명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듣기만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닌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받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매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말을 해요. 역사상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분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이전 시대이든 현 시대이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이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어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시면 이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그 후에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겠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강력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 끌려가듯이 빨려가듯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혹시 자석이라는 것 가지고 놀아보셨습니까? 학교에서도 실험도 하고 과학책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자석은 N극과 S극, 이 자성의 성질, 자기력, 자기장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자석은 놀이터에 가서 가지고 놀 때 제일 재미있습니다. 이 자석을 운동장 흙이 많은 곳이나 이 놀이터 요즘에는 이렇게 우레탄이나 다른 고무 재질로 되어 있지만
예전의 놀이터는 다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흙 가득한 곳에, 그 깊숙한 곳에 자석을 넣고 이리저리 비벼보면 그 모래 안에 있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래 안에 있는 쇠 조각들이 다 그 자석에 붙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한참을 가지고 놀아도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석을 철봉에도 붙여보고 다른 곳에도 붙여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면서 여기에는 쇳가루도 붙여보고 철가루도 붙여보고, 그래서 지금이야 가지고 놀 게 너무나 많지만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가지고 놀 게 없다 보니 그 자석을 가지고 와서 놀이터에 가서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끌어당기는, 흡수시키는 거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강력하고 거대한 자석 같아서 주님께 진정으로 닿는 심령들마다 여기에 다 붙게 되어지고, 결국은 주님께 붙은 그 영혼들은 결코 한 번 붙은 영혼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살게 된다는 말씀을 비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석을 영어로 하면 이제 마그넷이라고 하는데, 아주 옛날에 기원전 6세기쯤에 현재 그리스, 터키 그 경계 부분에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산출되던 자철광으로 이제 이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자석을 영어로 마그넷이라고 붙입니다. 이 마그넷을 이제 자력이 있는 것을 마그넷이라 불렀는데, 사실 이 마그넷이라는 단어 안에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말을 찾아보니까 매력 혹은 매력적인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력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자석이 어떠한 사물, 철로 된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표현했다면, 이 매력은 한마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이끌고 끌어당기시는 엄청난 매력이 있으시는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심령들을 이끌어 변화시키시고요. 감화시키는 위대한 매력과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넘치도록 담겨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봐보니 세계 기독교인의 총수는 대략 23억 명 정도 되고, 세계 인구의 33% 종교로서는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해 박해 견디면서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공산주의의 시련과 아픔을 견디면서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견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며 경험하고 있습니까? 북한만 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 말기의 세국정책, 일제의 신사참배 거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수만 명의 신앙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을 떠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바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들 목숨까지도 바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안에는 22명 22분의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묘역이 있고 그것을 학교에서는 선지 동산이라 부릅니다.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와 아무도 없는, 어떤 연관도 없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 그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곳엔 뜻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분의 가족들 또 자녀들도 함께 순교하며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여 그 선교사 묘역에 같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그곳에 올라가서 선교사 묘역의 그 이름과 연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묘역을 보면 이 연도가 너무 짧아서 아이가 생을 다 살지 못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 풍토병으로 몇 달 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갓난아이도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헌신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 바쳐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삶에 감화되어 결국 수많은 인생들이 자석에 쇠붙이들이 달라붙듯 그렇게 주님께 붙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매력, 아름다운 영향력과 감화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희생과 사랑과 나눔과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결국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비워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여 가난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의 매력은 한마디로 지극히 가난하신 마음, 겸허하신 마음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가난한 것이 매력적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화려하고 거창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이 차지하라, 내 자신을 더 많이 표현하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풀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 부패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감화를 주는 복음 안에서의 역동적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매력적이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하며 본받으며 그 생애와 그 삶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향기와 빛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변혁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결단, 이러한 삶의 시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또한 주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소망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황들이 묶여 있는데 예배 회복, 교회 학교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신방 가운데 있는데요. 대신방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대신방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자 환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개인의 기도를 야곱의 우물이 끝난 후에 꼭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이 절로 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세상의 욕심으로 좀 더 갖고자 하는 그 욕심에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아집을 내 삶에 더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여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선교사님들처럼 작은 것들부터 나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굳게 결단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대신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와 말씀을 통한 감격과 감사, 결단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치료할 강선 비춰주셔서 하나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모든 아픔을 제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도 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